예수께서 우리 위하여 하신 일을 잘 알고 예수를 믿어야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무슨 일을 베푸셨는지를 잘 알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사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과 또 우리의 가난한 것과 질고를 담당하신 예수를 알고 믿을 때에 그 역사하심이 우리 각각의 개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요 교리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또 어떤 관념과 어떤 우리의 생각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췄다라고 골로새서 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적인 믿음이 아니라 교리적인 믿음이 아니라 오늘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종교적 신앙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분명히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의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주셨어요. 이건 실제예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주셨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2장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은 곳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예배해 놓은 곳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답답해하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뭔가 보이지 않으니까 아주 답답해하고 만져지는 것이 없으니까 답답하죠.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저버리고 시브리서에 말씀한 것처럼 악심을 품고 말이죠. 돌이키는 사람들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거짓말하시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속이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오히려 맹세로 보증하셨다라고 시브리서 6장 17절 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들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하심을 그대로 믿고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한번 보세요. 자, 이 말씀은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그런즉 우리가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서 우리란 말은 사도 바울의 편지를 쓰기 때문에 무리에게 우리라는 말을 썼지만 실제적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각각의 개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나와 상관없는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니까 자꾸만 공동체의 의식 속에서 좀 자기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겨지니까 실제적으로 경험을 못하는데 만일 다시 다른 말로 해서 우리가 한번 나를 위하시면 그래서 우리 대신에 나라는 표현을 써서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일에 대하여 내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려? 할렐루야. 힘이 있잖아요.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주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 심지어는요, 이 세상에서도 좀 권력과 권세 있는 사람들을, 자녀들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싸움을 하더라도 맨날 매만 맞았어요. 왜냐하면 때려주고 싶어도 제 뒤에 사람이 없어서, 다른 가정의 아이들은 보면 아버지가 있으니까 또 큰 형들이 있으니까 같이 싸우다가도 매 맞고 들어가면 그 아이의 아버지가 와서 야, 너 일로 와봐. 너 왜 얀수가 왜 우리 아들 이렇게 했어? 왜 이랬어?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뒤에서 돌봐줄 사람이 빽이 없어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겁니다. 1대1로 싸우면 이길 수 있어도 배울 세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맞아주고 그냥 피해버리고 그러한 마찬가지 우리는 영적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를 대할 자가 없어요.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누가복음 10장 18절 위에 보면 어떤 말씀이 우리 한번 볼까요? 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하고 한번 연결해 보세요. 자, 누가복음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어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그랬습니다. 자, 우리 10장 18절부터 자, 한번 다 같이 읽으십시다. 20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무슨 말인 단어가 나오죠? 권세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자, 요 접어놓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함으로 내게 주어진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그 권세가 그러면 그 권세를 어디다 쓰라고요? 예? 그 권세를 사용할 줄 알아야죠. 우리는 사용하십시다.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란 말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권세란 말은 무슨 뜻이죠? 임금의 고난과 같은 권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배웠었죠, 우리요? 그러니까 권세는 뭐냐? 임금의 고난과 같은 권리를 말하고 있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후사다.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하나님의 후사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자예요. 우리의 신분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는 비록 사람들의 눈에 보일 때 어수룩해 보이고 못나 보이고 비천해 보인다 할지라도 나의 신분은,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지금 뭐예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할렐루야.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영혼의 아버지신 것을 깊이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무릎을 꿇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목요일 날에 했나요? 하나님의 호칭이, 우리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호칭이 몇 가지라 그랬어요? 3가지. 어떻게 부른다 그랬어요? 데오스. 그래서 하나님 부르고, 파테루라는 뜻은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파테루, 아버지 부르고, 또 kyrios라는 말은 뭐라 그랬어요? 주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이름을 하나로 해서 우리가 예수여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때에 따라서 예수의 이름만 부르고 기도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또 할게요. 이 아버지라고, 내가 아버지라고 할 때의 그 믿음의 기도 내용이 달라요. 주여 할 때하고 내용이 달라지고요. 예수여 할 때 다르고, 하나님 할 때 다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스스로 사용하면서도 잘 모르고 어떤 때는 아버지 하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주여 하기도 하는,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기도할 때 하나님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무슨 기도를 하려고 하나님 했지? 할 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과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것과 주여라고 할 때 여러분의 아마 기도 내용이 뭔가 영적으로 다른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에 되는 권세. 그 권세가 어떤 권세냐? 아까 그랬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뭐를 밟으면요? 뱀을 밟으며,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권세, 원수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 원수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밟으며 했으니 그 결단코 이제는 너희를 해할 자가 없다고. 너희는 누구예요? 나잖아요. 그런 믿음을 갖자고요. 할렐루야. 자꾸 우리는 우리라는 것, 너라는 것 아니라 나에게 해당되는,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나에게 해당되는, 나를 결단코 해야 할 자가 없더라. 내가 누구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였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는 자녀다. 그러니까 결단코 이제 누가 나를 해할 자가 없다. 그러한 말씀의 해석이 오늘 로마서 8장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로마서 8장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십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네. 그러니까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으셨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다. 할렐루야. 난 하나님의 택함을, 누가 감히 나를 손대겠느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래서 우리를 간구하시는 이가 하나는 성령도 우리 위하여 간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 위하여 간구하시고, 내가 잠자는 시간에도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나를 위하여 주시는 분. 자, 35장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넉넉히 이긴다. 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마귀의 권세를 깨어무뜨리고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권세를 제어할 힘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제는 결단코 너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 하시는 주의 약속의 말씀이 내 영혼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서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할 때에 넉넉히 힘을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38절 39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누가 감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게. 환난, 적신, 기근, 핍박, 그 어떠한 것들이라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이 세상 가운데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든든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 인간들에게 또 가장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떨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담대하고 강하고 나가라. 그러냐면 내가 너를 함께 하려 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오늘 우리는 예수의 그 이름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그 예수의 이름으로 뱀을 밟으며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권세를 제어할 수 있는, 제어라는 것은 중지시켜 놓는 것, 활동하지 못하도록 막아 놓는 것, 억압해 놓는 것. 그러니까 원수의 모든 권세를 제어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저에게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예수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야, 그거 귀신 쫓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이 귀신 쫓고 왔다 해서 자랑하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이미 보았다.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고 내가 너에게 이미 모든 권세를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것으로 자랑하지 말고 오히려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너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늘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예수 믿는 순간에 나는 여기 있지만 내 이름은 하나님 보좌에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지고 기록된 상태에서 이 땅에서 살다가 내가 육체와 영혼이 호흡이 단절돼 버리면 즉시로 내 영혼은 낙원으로 들어가 있지만 역시 내 육체, 내가 사용했던 육체는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흙으로 돌려보냈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이미 육체가 땅으로 돌아가기 전에,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어디에 가 있어요? 낙원에 편히 쉬고 있다는. 거기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중에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또 왕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와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수 있는 권세와 고난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하고 이 땅에 있을 때에 우리는 강건하고 신령하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